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삼손 이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사 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17장 이후부터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19장 이후의 기록은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9장 뒷부분에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기브와 불량한 사람들에게 내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처럼 엽기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이 표현으로도 부족한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에는 이제 그 사건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전체에는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을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 연합이 치려하는, 전쟁을 하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이 전반부의 부분은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그리고 오늘 20장의 상황은 사실 대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선하고 옳은 행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선하게 보이고 있는 행동도 악한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선하게 보이는 행동마저도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반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공동체를 선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임 자체에서 내려지는 결론도 선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뒷부분에 보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구절을 보면 그나마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한 집화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되면서 일단 한 가지는 모든 집화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졌다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흘러갑니다. 내 가정이나 내 가까운 공동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돌아보거나 살피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일어난 선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임에서 내려진 결론이 그리고 일의 처리 방법까지 선한 것이었다면 완벽했겠지만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민족이 악한 일에 대해 돌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만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나의 가정뿐 아니라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답과 해결책은 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끝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가 낳게 된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다 감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연합이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 갑니다. 처음부터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불량배들을 내어주면 그들을 죽이고 악을 제거하겠다. 그래도 괜찮은 해결 방법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 불량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일에 이 불량자들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불량자들은 동성애 행위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가장 표면에 나타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연합의 요구대로 이 사람을 내어주어서 처리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죄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량자들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과 싸우고자 했고 결국은 파국으로 모두 치닫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레위인에게 있었죠. 첩이 있었던 문제, 그리고 불량자에게 첩을 내어준 것도 다 이 레위인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연합 앞에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 레위인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첩을 내주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싹 빼놓고 이야기하고 5절에 보면 나는 당하기만 한 것이다. 자신이 첩을 내주었다는 이야기는 쏙 빼면서 문제들이 기브아의 불량자들에게만 있다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나 레위인이나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나 연약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따지고 계산하면 나의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나의 약함, 나의 악함을 먼저 보는 지혜입니다. 정말 100% 나에게 잘못이 없는 일인 것 같을 때도 죄가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선한 사람인가?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가를 살피고 공동체에 보이는 연약함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